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하루 못 뵀을 뿐인데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북 지방 연합 성회를 은혜 가운데 또 많은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말씀 부흥회라 생각하고 말씀 사경회라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너무나도 놀라운 또 감사한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안 뵙고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신가요? 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일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모임이 많아지고 또 그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연합 속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우리 연합 속회로 모였지만 또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금요 기도의 시간으로도 오늘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지만 사실은 속회 공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7과 4월 26일 공과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 에스라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한 뒤에 그렇게 모든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요,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말씀으로 영성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의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 속회공과가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속회공과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 속회공과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복음서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은 있지만 이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정릉교회 70년 역사를 우리가 잘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은 공과에 따르면 7장 전부인데요, 가장 핵심적이라 여겨지는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7장 1절인데요, 따로 PPT는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1절 말씀이 있는데요,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리야이고 할아버지는 야사라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네, 오늘 7장은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일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6장과 7장의 시간적 간극은 60년이 흘러갑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오늘 에스라는 이 일 후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로 귀환했었을 당시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귀환을 한 뒤에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졌으니까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를 속국으로 삼고 있는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그런 일들,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제사장들이 형식적이 되어져 가니까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에 더 우선시하게 되고, 그리고는 점점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마주대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나뉘어진 분열된 세상이 이 성전 재건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이런 가운데 에스라를 포함한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사실 이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예전 성경에서는 학사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학자라는 말도 쓰고 있고, 제사장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서기관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에스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속회공과에서는, 속회공과를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로 속회공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무너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내 삶이 망가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는 그런 일들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그 60년이라는 세월이 2일 후에, 이런 일들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칙령, 조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속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속장님들, 은혜의 숲 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께서 비장한 찬송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가 맡은 본분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앞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지금 사실은 에스라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왕의 조서를 따라, 왕의 칙령을 따라 2차 귀환하게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 6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쭉 연결된 뒤에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총 거리가 800km 정도가 됩니다. 800km입니다. 그런데 이 800km를 움직여 나갈 때 젊고 건장한 청년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또 문제는 가운데 지역이 광야였기 때문에 이 밑 지역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1300km,
혹은 1400km 정도를 800km의 직선거리지만 움직여서 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4개월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11절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에게 왕이 칙령을 내린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꽤 길고 우리는 중간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속회공과에 있는 제목처럼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위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도 가고 2차로도 가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3차로까지 사람들이 움직여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성벽까지 재건되는 일련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됐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힘들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에스라를 파견해 주십니다. 학사였고 학자였고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건물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말이 총 10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그 말씀을 다시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귀환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망하게 돼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는 그로 조금 더 진행된 뒤에 남유다가 망해요. 이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들의 언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유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에스라가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우리 유다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고 지금은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우리를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바라보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의 백성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 다시금 이 그루터기들을 통하여서 나와 약속을 맺었던 백성들이 하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연합성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정말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사실은 팔복의 말씀을 아주 잔잔하게, 정말 조용하게 우리가 경청하며 들었지만 그 메시지에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합속회 속회공과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모이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게 될 때 오직 우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움직일 때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 오늘 읽은 11절 이후로는요, 이 왕이 이런 내용을 혜택을 줍니다.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재정 지원을 약속해 줍니다. 얼마든지 이 회복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왕이 조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에게 이렇게까지 왕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자치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성전을 재건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해피하게 즐겁고, 그리고 그냥 우리 웃으면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했던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험과 어마어마한 방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끝내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들이 말씀으로 개혁되고 그리고 성벽까지 재건되는 일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 속회공과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기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자기의 의입니다. 사람들은 참 연약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을 애써 감추고 나를 드러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를 포함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그들은 그런 유혹 앞에 단호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죠. 오늘도 표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 예전 성경은 이렇게 썼지만 우리 성경 지금 세번역 표현으로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 속회를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것 아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그 에스라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에스라에게 있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에스라에게 주셨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전환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을 때 건물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 온 정릉의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4월에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7월에 방학식이 있거든요. 네, 좋으시죠? 네, 방학식이 있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전반기에 모인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속회를 잘 참석하지 못하였던 분들도 우리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 또 지역장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나눔을 통하여서 이 속회가 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 에스라 7장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회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도 내 의지와 내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누리려고 온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합속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 물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었던 사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릉의 모든 속도원들에게도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